할렐루야. 네, 오늘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부산에서 두 분 목사님이 이렇게 진 목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가셨는데 5층 보시고 뷰가 너무 좋다고 막 사진을 찍어 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9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둘러보시고 나서 이제 너무 깔끔하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 아침에 다 청소를 하신가 봐요. 깔끔하다고 화장실에 한 목사님이 갔다 오더만 저한테 목사님 화장실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깔끔하고 청결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돼 있나 하면 가봤습니다. 너무 깔끔한 거예요.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 부서에서 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힘써 주시고 애써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평신도 사역자 이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말씀,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평신도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신도라는 것이 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평신도가 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집사의 직분도 참 귀한 직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부 때 이렇게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우리 대학부 청년들도 이렇게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경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자주 하는데 이제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시합도 자주 했었는데 어느 날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 교회들 지금 이름도 생각나는데 우리 교회는 장정교회였고 그 교회는 제자들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제자들 교회,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경기를 했는데 경기가 격해졌어요. 그리고 경기가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또 원성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누가 맞다 아니다 기칠다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한 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이 그러고도 집사입니까? 이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축구하다가 직분을 묻는 말이 나와. 당신이 그러고도 집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상대편이 나는 집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그럼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난 분이 나는 잡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축구가 격해지니까 뭐 직분도 뭐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참 저거는 아니다. 아무리 경기가 중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귀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평신도 우리 집사 주신 하나님께서 직분 주심이 귀한 건데 성경에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단순한 첫째가 아니고 가족의 대표자였고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가문의 영적 지도자를 담당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집사 직분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은혜를 계승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자리와 사명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걸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공동체의 질서와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사역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 평신도 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신다 이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집사의 직분, 평신도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히 여김 아름다운 지위와 담대함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그죠. 우리 성령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를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했고 또 두 번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준비된 평신도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평신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가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수많은 열매를 낳는다고 오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어떻게 지적하냐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죽였고 너희의 의인인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들이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여기 다 앉아 있는 사람들, 그 높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살인자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스데반이 하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이도 신성모독을 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쳐서 돌을 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대로 말했는데 신성모독이라 해서 그를 불러내어서 성 밖에서 돌을 치고 그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스데반,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말씀과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까? 너무나 아깝고 안타깝고, 그리고 이 스데반이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역을 이루었을까, 그런 마음이 실제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이 밀알이 누구겠습니까? 이 밀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죽으려고 왔다. 한 알의 밀알로 썩기 위해 왔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열매가 맺혔고,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이 열매로 맺혔고, 스데반과 바울과 이후에 우리도 그의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알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가 맺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의 열매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주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리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있지 않다가 그는 로마에서 참수되었습니다. 그가 참수되고 그의 피가 로마에 이렇게 다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이 땅에서 더 큰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되어서 그 이슬로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공고하게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와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93년에 그 국교로 로마에서 지정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써 어떤 일이 나냐면 그의 편지가 유럽 전체로 퍼지면서 그의 믿음이 유럽 전체로 열려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길렀던 디모데나 디노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 담대한 모습을 보고 이 많은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도 바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죽음이 우리에겐 안타깝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하늘의 미달이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데반, 많은 나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느낄 때는 더 많은 사역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이룰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임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 젊은 나이에 죽었을 때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 박해가 일어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일의 시작이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 무의미하지 않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8 또 8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성경은 계속적으로 누구를 주목하냐 하면 사울을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죽고 있는데 성경은 사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히 여기고 기뻐했지만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가 죽을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죽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임을 마땅히 여겼는데 왜 얼굴이 천사와 같을까? 왜 그는 저가 죽으면서 그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할까? 그 의문이 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의 회심을 준비하는 영적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그 영적 씨앗이 우리 사울에게 전해지고 그 사울이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유대와 온 사마리아에 흩어진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하늘의 미달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이루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가진 그 평신도들을 통해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알로 밀알로 지금도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밀알로 목장에서 섬기고 계시고 가정에서 밀알로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밀알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 밀알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밀알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썩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선교사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됐냐면 140년 이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 중에서 유진 벨이라는 선교사님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1895년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인과 같이 들어와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수피아 요고 저도 이제 초점에서 처음 봤는데 그하고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전라도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5년이 채 지나지 않을 때 부인이었던 로티 위더스푼이라는 부인이 3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자녀 둘을 놔두고 이 선교사님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선교사님이 자녀 둘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자녀들은 미국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있던 우리 그 유진벨 선교사님은 57세 나이까지 선교를 하시다가 이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유진벨 선교사님에게 자녀가 몇 명 있었다고요? 2명 있었죠. 그 중에서 샬롯 벨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선교사로 일하였던 윌리엄 린턴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선교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가 되었는데 1937년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었는데 그때 이 샬롯 벨과 윌리엄 린턴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갔는데 우리가 1945년 해방됐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이 샬롯 벨과 윌리엄 린턴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셋째 아이였던 휴 린턴이 어머니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그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 장교였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그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이 휴 린턴이 같이 그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로이드 린턴하고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이 휴 린턴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였냐면 금정 고문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한국인과 똑같이 금정 고문신을 싣고 이렇게 살면서 전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이분이 했던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는데 이 휴 린턴 외국인 선교사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200개 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전라도 지역을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했었고 또 이분들이 뭘 했냐면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예전에는 결핵은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도 결핵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은혜로 살았고 하영조 목사님도 결핵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살았는데 이 휴 린턴과 로이드 린턴 이 두 분이 그 결핵 퇴치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결핵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젊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사진을 한번 저도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휴 린턴과 로이드 린턴. 예, 사진이 없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 딱이 측정할 때 딱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예, 이분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명화극장에 나오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미남 배우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그래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한국에 와서 그들이 한국에서 그 교회를 세우는 사역 그리고 결핵 환자들을 대체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 남편은 그 휴 린턴은 또 건축 기사 그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었으면 이분들은 저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 두 분이 사역을 하다가 한국 땅에 평생을 살다가 묻혔습니다. 그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결핵 환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결핵 환자들이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그 각혈된 걸 갖다가 아버지 얼굴에 뱉더래요. 예,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왜 저런 일을 당하면서
그 이 사역들을 하냐? 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역을 하다가 아버지 휴 린턴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로이드 린턴이 이제 이후에 계속 한국에 남아서 결핵 사역을 해갔는데 60년대부터 95년대까지 계속적으로 결핵 사역을 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더 이상 결핵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보았던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인요한 교수 아십니까? 예, 이 아들이 인요한 교수입니다. 그걸 볼 때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가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내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기질을 사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를 키운 파라는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정이었다. 그리고 왜 의사가 되었느냐고 묻는 말에 남들이 잘 가려 앉는 길 위에서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싶었다. 그것이 선교사의 아들로서의 숙명이자 내가 한국 사람에게 받은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분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아버지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나도 한국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의술을 배워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까 무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까? 예, 교통사고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인요한 이분이 볼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지만은 그때 앰뷸런스가 있었으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앰뷸런스가 없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인요한 씨와 자기 형이 한국에서 최초로 앰뷸런스 제도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젊은 휴 린턴, 로이드 린턴, 그리고 유진 벨,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었어요. 상위권층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4대가 한국에 와서 한 알의 밀알로 썩었을 때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다. 우리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로 남지만 우리가 썩었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알로 밀알로 썩으셨고 바울이 스데반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알의 밀알을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신도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1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성도가 있었는데 사도 외에는 그 가족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피난민입니다.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내들인 공의에 쫓겨서 가고 사울에게 잡히면 죽음의 위협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가면서도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평신도 사역자였던 빌립도 그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의 빌립의 사역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나아는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그 사마리아의 성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평신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나아나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교회가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생기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제가 주님께 드리는 질문,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또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리고 저출산, 또 지역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네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고, 2025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건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서 우리 이 하남과 미사와 서울 지역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평신도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PPT로 준비를 했는데 나와야 되는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예. 유진벨 선교사. 예, 아까 지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른 거 없었어요? 예, 없었다고 합니다. 예, 방송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 평신도가 몇 명이 나오냐 하면, 평신도의 이름이 쫙 적힌 거 보면 평신도가 60여 명이 나옵니다. 예, 이 보면 이제 그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성경의 또 많은 편지들을 보면 평신도가 60여 명이 나와요. 그 평신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평신도가. 사도들은 12명 사도 바울까지 13명의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60여 명의 평신도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평신도를 통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평신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복음으로 돕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미사와 하남, 이
그리고 서울 지역을 변화시킬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평신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신도, 성령 충만한 평신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미사와 하남과 서울 지역을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을 때 그 미랄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 지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을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곳에서 빌립과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할 텐데, 하나님, 우리 평신도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